할렐루야. 네, 금요 영상 집회에 나오신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요셉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좀 바로 세우자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6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기, 그다음 예배 때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또 함께 기도하기, 이런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또 이 청년의 때 예배의 승부를 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그 신앙의 성장들이 또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어떤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약이 있는 이 때에 우리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지금 한 달, 한 3, 4주 정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많은 회복들이 지금 청년부 안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배 드림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서 다른 거 막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 최고의 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의 그 생수의 강, 그 은혜의 강물,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간절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 심령을 어떻게 흔들어서 은혜를 주실지를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가 맡기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이 문드러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 어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또한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최고의 것,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쏟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한 번 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뢰이며 아멘.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우리 2절로 내 모든 괴로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셔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3절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가오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사라지네.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할렐루야.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와 건네가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아멘. 주님 아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할렐루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늘 구원하시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박수하며 주님을 높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게 오네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구원이 되시네. 영광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실시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외칩니다. 영광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습니다.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네, 한 번 더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를 그 피값으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은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른 것들 다 제외하고 오직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수서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일 이 저녁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강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교육자님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함을 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제 머물러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은 이제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이제 아수르 침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떠한 시점으로 보는지, 어떠한 관점을 보는지 이제 이사야서 30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동맹관계,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동맹을 맺어가잖아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외교 정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이제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반역 행위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애굽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빠른 길 막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블레셋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란 나라로 질러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애굽을 경계하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식상하죠? 너무나도 다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식상한 대답인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섬겨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대한민국 백성은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민도 가고 뭐 이래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땅에 거주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러한 기준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통치자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만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이것은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지금 구원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들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29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람의 계명.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사람들의 계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복수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유일합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따랐던 그 계명은 사람들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규례, 그들의 습관,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두려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침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지켜왔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하여 이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친 곳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의 통치를 받고 그 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법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기를 우리는 즐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다고 하면서 분별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 외치고 있는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한 번에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게 아무나 기다릴까요? 그게 아니죠.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불의 가운데서 공의를 베푸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상황,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에 있어서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망이 하나님께 주어지는가요? 소망을 두게 되는가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19절을 우리가 이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에 거주하며 또 거주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주하다는 것은 일정한 그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 이것은 성경에서 보통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도시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또 시온은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온에 계시는 자. 여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온은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 공동체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자체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온,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와 법의 통치가 있는 곳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통곡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법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머무는 자, 그곳에 있지 않고 그냥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머무는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거주지의 이동이라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43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주하는 장소를 이동하는 거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제 칭호를 받았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그가 거하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방 나라를 점령하면서 점점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의 상황도 일어납니다. 다윗의 후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이 다 빼앗기죠. 그리고 포로 생활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거주지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 그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안위를 맡기며 안정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속 역사에 나타나는 이 거주지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하는 곳이 어디며 또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문상으로는 52장 본문상으로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미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속적인 간섭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죄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와 우상숭배에 팽배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나에게 묻고 나의 법도를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머문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할 곳을 세울 때에, 그 땅에 거할 때 뭐 세워야 되잖아요. 뭐 집을 짓고 세울 때에 성경은 어떻게 세우라 하냐면 잠언 24장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똑똑함, 뭐 현명함 이러한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은 이 창조 세계를 굳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이 창조의 능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세워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풍랑에 물살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사건이 저는 홍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들의 삶이 세워지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것을 또 탐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의로운 자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어야 하는 그 배의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선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노아가 그 설계도를 받아들였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배 사이즈가 커도 너무 큽니다. 이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그려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배의 사이즈예요. 와,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지? 와,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 하시지? 배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상한 모습의 배가 안전하기는 할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냥 그대로 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순종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명철로 자신의 삶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설계도를 받았지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설계대로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배가 완성되었습니까? 가장 안전한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안전성은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배가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폭, 높이의 비율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비율이 10대 1.6대 1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비율이 있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비율이구나. 10대 1.6대 1. 가장 안정적인 비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의 비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10대 1.6대 1의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다는 표정을 다 짓고 계신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혀 우리는 바라볼 수 없었잖아요. 노아는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가 이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순종을 했더니 현대과학 기술로 그 선박을 연구하고 가장 안전된 비율을 연구하다 보니 밝혀진 것이 바로 이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수준에서 배를 지었다면 배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서 금방 깨어졌을 것입니다. 침몰했을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한 배를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자기는 밖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방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꺼려할까요? 왜 망설여할까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왜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을 왜 망설일까요?
바로 내가 핸들링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다 자기가 선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력이 없고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는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배를 타지는 않았는데요,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타봤습니다. 뭐냐면 뗏목입니다. 뗏목. 뗏목 타보신 분이 이제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릴 때 뗏목을 타다가 뗏목을 타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트에 묶여있던 그 줄이 풀어진 것을 몇 미터 떨어졌을 때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점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딱 뭐 하라면 딱 두 가지겠죠.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가든지, 그리고 뗏목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뗏목에 내 몸을 맡겨서 그냥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행히 그때 뒤에서 배가 지나가면서 물살을 일으켜줘서 이렇게 무트로 이렇게 둥둥둥 다시 떠내려왔어요. 뭐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 뗏목 이제 주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다행히 뒤에 배가 지나가가지고 그 물살에 밀려와서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밧줄 다시 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주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주에 딱 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뛰어내리든지.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닷물이면 수영하면 되지만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고 성령께서 동력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친 풍랑과 그러한 이제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이 방주에 탄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그냥 맡기고 그 기류에 흘러가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지 않으려고 계속 버팅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몸만 힘든 거죠. 내 삶만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어리석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의 눈에서는 뭐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또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그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한 모습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더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다음 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써
힘써 세우고 머물고자 하는 이 방주를 짓는 일,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일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자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게 어떠한 길인지, 내가 지금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딱 보니까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다 가고 싶은데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나침판,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머물러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지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통곡하지 않는 그 은혜를, 그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세워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으면요,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합니다.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수영을 하다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딱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성대가 터져라 그냥 부르짖겠죠. 내가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저기요, 시간 있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실 시간 있으세요? 힘이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쁘세요? 그냥 가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요, 부르짖는 겁니다. 체면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체면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그 지혜와 명철로 내 삶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리뉴얼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간절한 가운데, 이 간구함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뭐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곧 침공당할 상황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항상 이 사단의 도전에 이제 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내가 사단에게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같다면 누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 내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보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듣지도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모인 이 자리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끔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과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굳게 세워지기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가 진행을 하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성령님의 개입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는요, 클 수 있습니다.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5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믿어 그의 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시편 1편 3절 말씀이 참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 즉 오직 하나님의 그 법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주를 탄 것과도 같습니다. 이 방주는요, 선언이 절대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언이 방향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동력이 되고 방향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세속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가운데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방주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샘물의 그 근원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이 밤이 우리에게 거한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면 흑암이 있더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헐벗어서 아무 것이 없다 하여도 풍성한 초장이 된다고 하십니다.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으며 상함도 없으며 더위와 볕에서 우리를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빈들의 마르품 같은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다시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우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우리 간절히 우리 부르겠습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메마른 우리의 심정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세우며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중심으로 기도의 보시는 응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주님께서 아버지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버지 이날 시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하는 기도하는 주님 가운데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아버지 전국의 놀라는 이 시간이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의 강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다음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기도하기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끌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앞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 가운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여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놓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아버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비와 같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간부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아버지와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강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간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의 소망이 예수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장 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청빙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시고 또 청빙위원들에게 주여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성숙한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이 다시 세우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되시며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아버지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아뢰며 주님 앞에서 더욱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바람석 위에 아버지 든든히 세워나가는 남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한번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들이 바라보며 나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요 주가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